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이제 4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 들어가면 이제까지와 전체의 어떤 주제와 강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런 것이었죠. 너희가 그 극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나는 그렇게 짧은 시간만 머물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의 믿음의 본이 된 것을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이 한 부분이었고, 또 한편 내가 소식을 좀 들으니 나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 변호를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내가 바울을 향해서 탐심을 가지고 아첨과 속이는 말로 너희를 꾀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내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나는 당장이라도 너희에게 가고 싶다 하죠.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있다. 사단이 나를 막고 있다라고 표현될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아마 디모데가 가서 그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죠. 내가 그 박해 위험한 곳에 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낸 것, 그것만 봐도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흐름 속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항상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보이죠. 나는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종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이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게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일 때죠. 진심일 때, 그렇게 간절할 때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같으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의 어떤 심각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주야로 심히 간구할 것 같습니다. 또 자녀의 일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야로 심히 간구할 것 같죠. 또 우리 지체 중에서 어떤 급박한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진심일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심히 간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또 그 깊이와 내용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나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 할 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 같죠.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신앙을 좀 알 수 있죠. 또 기도의 깊이를 봐도 우리를 스스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끝.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인가 한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깊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개입을 그렇게 더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결정하는 모든 사건들 또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또 저녁에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며 또 때로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심히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심하게 간구할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다시 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진심은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이의 어떤 부족함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항상 나서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 다른 이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나서게 될까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어떤 모르는 사람이 좀 무례하게 행동을 하거나 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굳이 나서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쯧쯧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다 말지 할 수 있겠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잘 나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나 어떤 이가 잘못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분명히 나서게 될 것 같죠.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바울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어땠냐 하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어머니 같았어. 너희를 향해서 아버지 같았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단어를 하나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쳐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했어 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우리 2장 11절 가보죠. 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어떻게? 그래서 너희를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이게 좀 이상하게 읽혀질 수 있죠. 나는 저 성도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나는 경계했어. 저 사람을 경계해야 돼. 그러면 좀 이상하게 읽히는데 여기 경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경고하다 또는 촉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내가 경고했어. 그렇게 촉구했어 하는 것이죠. 잘못되지 않도록 나서서 경계하고 지도하고 촉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어. 이겠죠. 이 내용은 바울이 오늘날식으로 무슨 꼰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는 한때 유행했듯이 라떼는 어땠어? 이런 어떤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다 말겠지 하고 놔두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것이고 거기서 나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남이면 내가 상관없었겠지만 너희를 경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학교의 한 선생님이 어떤 잘못하고 계속 지시를 거부하는 아이의 이렇게 팔을 끌어당겨서 결국 재판정까지 가게 된 어떤 교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할 때에는 그 선생님이 아이를 밀고 넘어뜨리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은 학급 아이들의 증언으로 그런 일은 없었다. 팔을 끌어당긴 것까지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과 2심에서 선생님의 잘못이다 하고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소정의 벌금을 내고 이 일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무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의 기간이 무려 5년을 이 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한국 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더 놀라웠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학교 아이들의 일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투입되는 일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전담으로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 그런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말이겠죠.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자주 법정에 서고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겠다, 생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점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다. 점점 더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결국은 학생들이 제일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교회도 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소를 하거나 변호사를 부르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시대는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충고, 권면, 왜 나한테 이런 걸 개입해,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 같고 마음을 닫아버린 시대가 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함께 커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공동체일 것이고, 사실은 더 바른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데에 마음을 조금 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라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어떤 이가 다가올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이겠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내가 아첨하거나 속이는 말,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4장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으로부터 내려진 그런 명령, 이런 굉장히 강한 단어이죠. 그러니까 4장부터는 좀 강한 이제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야,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우리 좋았잖아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잘못하고 있는 거 있어, 정신 차려야 돼, 단호한 것이고, 야 너희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되었어 또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번 게스를 좀 해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돼,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 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서로 사랑해야 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은 참 궁금한데 저희 오늘 주보 광고에 한 가지 책이 소개되어 있었죠. 마침 오늘의 주제와 비슷해서 책을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기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신앙 도서관에 있습니다. 누가 기증하셨는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의 추천 도서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달의 추천 도서라 그래서 매달 추천 도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좋은 책이 나오면 그냥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은 기독교 서적이 있으면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대여를 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잠시 교회 도서관에 두셨다가 좋은 책들을 한번 쭉 같이 돌려서 읽고 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줬다 뺐냐?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거니까 함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우선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있을까? 이를테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 현장에서 이사를 가야 되나?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바꿔야 될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어떤 정해진 뜻이 있을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답을 주는 그런 책인데 많이 추천을 합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바울이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큰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하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룩은 뭘까요? 거룩. 우리가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을 설명해 봐라.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러니까 구별된다, 분리된다, 따로 떼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근본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거룩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분지어진다, 떨어진다,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과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닮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거룩의 뜻도 말이 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데 어떤 정황이 있었냐면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교회의 상황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화면 3절, 4절 다시 보죠. 그 문제는 바로 음란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당시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나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데살로니가는 특히나 더욱 이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죠. 대도시였고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였고 상공업이 있는 그런 도시였으며 또 각각의 고린도 같으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밤마다 내려와서 그 도시에서 몸을 파는 일들이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또 데살로니가에도 카빌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매우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이 종교 행위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종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남녀 관계의 모습은 어떤 남자가 한 아내와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결혼이나 그런 관계 외의 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몸을 파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도 쉬웠고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특별히 노예 제도 속에서 많은 첩을 두면서 이것이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교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처럼 각자의 세욕을 따르고 있구나.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 같고 6절은 이 일이 형제를 교회 안에도 아마 이런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죠. 그래서 워낙 세상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되고 분리되고 달라야 한다라고 거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좀 거룩이라는 것을 좀 적용해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뜻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과 다른가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흐름과 생각과 판단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치 어떤 호수에서 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남들은 다 물살을 따라서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물살을 거슬려서 수영을 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이들은 야, 편하게 다 물살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물살을 거스르면서 막 수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 또는 좀 창피하다 생각도 들겠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 굉장히 엉뚱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 끝에는 어떤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에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기에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또 많은 시간을 우리 이 현실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많은 답들이 어쩌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갖고 있는 답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하기에 세상이 그래서 나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하고 달라 보이는 것이라 하고 때로는 물살을 거스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또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도 주야로 심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야로 심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결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고 이 일이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